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11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174페이지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라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목도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어색하시죠? 기침이 자꾸 나서 기침 때문에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하신 앞에 부분의 배경을 좀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악행을 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서 뿔뿔이 다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나라는 감대 없고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남쪽 유다는 좀 더 견뎌요. 근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다른 나라의 종교를 자꾸만 모방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를 죽이는 습관이 죽이는 그런 종교 행세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모방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지어 아이를 잡아 죽이는 이런 제사까지 행하면서 영적으로 간음을 했다고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몹시 진노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나라였는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했던 나라가 유다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 남쪽 유다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로 이 침공을 해서 많은 백성과 많은 재물을 노력하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수습을 하잖아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에 있는 곳간에 있는 재물은 다 뺏겼는데 그거 갖고 이제 막 남은 것 갖고 근근히 새로운 왕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해 가면서 유다는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북쪽에서 온 바벨론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 남쪽에 있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되겠다.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다 해서 없는 돈 마련해갖고 남쪽 에집트로 가갖고서는 애굽한테 우리 좀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알아챘어요. 그래서 8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1차로 침공한 지 8년 만에 BC 597년이에요. 이때 다시 침공이 옵니다. 이것을 2차 침공이라 그래요. 2차로 침공해서 중요한 사람들과 거기에 나라에 있는 그 왕도 사라져가고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빼갑니다. 이제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한 아예 그냥 핫바지처럼 만들려고 온 나라의 재물과 아주 똑똑한 사람들, 인재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에는 유다 땅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왕으로 세우면서 맹세를 시켰어요. 이 시드기야 왕한테 무슨 맹세를 시켰냐면 앞으로 바벨론을 철저하게 섬기기로, 바벨론의 왕의 통치를 인정하며 바벨론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로 약속을 합니다. 아니 맹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침공에 갔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키고 언약을 딱 맺었어요.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약해 그 문서를 작성해 갖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바벨론을 철저하게 왕으로 모시겠다 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약속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지킨 이 시드기야 왕은요 또다시 그러한 맹세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를 않으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최소한 한 가지라도 지키라고 명한 게 뭐였냐면 바벨론 왕에게 맹세한 거 한 가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실은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만은 지키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하도 말씀을 안 지키니까 오늘 말씀 14절, 오늘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가요 공부라도 조금 하게 하려고 그냥 한 가지라도 알고 배우게 하려고 요거 하나만 해. 요거 너 공부하기 되게 막 싫어하니까 이거 앉아서 요것만 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도 지키지 않으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 신하들에게 마지막 맹세한 거, 비록 느부갓네살 왕에게 맹세한 거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맹세한 거 하나하나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까지 하게 하고 언약을 맺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과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고 또 애굽에다 사신을 보내서 자기들을 애굽 바벨론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바벨론한테는 조공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왕된 나라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8년 정도 되는 해서부터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완전히 파기해버린 거예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1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3차로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침공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을 하나 걸어주셨어요. 너희들 살려면 내가 너희들 살게 하겠다. 너희들 망하지 않고 너희들 지켜주겠다. 대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키기로 한 약속, 그 맹세를 다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일부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시드기야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우리나라를 빨리 독립시켜야 되고 바벨론 나라한테 속국으로 있는 우리가 빨리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진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약속한 그 약속 왕으로 섬기기로 한 그 맹세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같은 신하들도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 거부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시드기야 왕과 이 백성들을 2년 동안 성 안에다가 가둬놓고 이 성을
성문을 닫아놓고 2년 동안 전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온 성 사람들이 다 전염병과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다 못하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시드기야 왕이 목숨을 걸고 신하들과 함께 성을 몰래 탈출해 도망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곧바로 최정예 부대를 보내서 뒤를 쫓아가갖고 시드기야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신하들을 다 잡아옵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옷을 다 벗겨 완전히 빨개 벗긴 채로 이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차로 침공을 당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산산분해가 되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이제 성도 다 무너뜨리고 성전 다 무너뜨리고 하나도 남지 않은 나라가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능히 서게 하시겠다고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돼요. 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망하고 깨진 나라인 그 유다 사람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저에게 말해요. 이것저것 뜻으로 깨지고 안 되고 망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계획과 뜻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게 철저히 망하고 깨진 상태라 전혀 가망이 안 보이고 절망스럽긴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지 중에서도 그 높은 가지 중에서 끝에 있는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그것을 우뚝 솟은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는다는 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땅에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구원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2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각종 새들이 깃들이는 백향목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백향목은요 아주 향이 참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벌레가 안 생기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하늘로 그냥 쭉 일직선으로 뻗는 나무라 아주 건축하기에 좋은 거예요. 각종 궁궐을 지을 때 반드시 백향목을 썼어요. 이 나무는 아주 값진 나무고 귀한 나무였던 거예요. 최고의 나무였죠.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각종 새가 깃들이며 예수님의 그늘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 아주 숨은 뜻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 24절이에요. 24절 말씀을 보세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나무는 낮춘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들은 아주 푸른 나무라는 건 건강한 나무잖아요. 이러한 나무는 말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낮은 나무는 높이시고 말라서 죽어가는 나무는 무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을 말씀하시고는 당신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게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수긍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높은 나무와 푸른 나무를 왜 낮추고 왜 말리신다고 하실까요? 이런 나무일수록 더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푸른 나무일수록 더 강건하게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나에게 높아진 것을 더 높이는 거예요. 나에게 푸르게 살아남은 것들은 더 개발하고 더 노력해서 더 잘되게 해야 된다는 게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죠? 내가 가진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로운 점을 더 높이고 더 강화시키는 게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요. 높아져서 영광 돌리고 푸른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푸르게 살아남아야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일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고 그 명령을 잘 따르고 항복하기보다는 그런 맹세는 했지만 이러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서라도 이게 하나님 뜻인 줄을 알지만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의 힘을 더 강력한 이웃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독립을 시키는 게 이게 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건 우리는 완전히 저들의 개가 되는 거예요. 저들의 종살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이 나라를 굳건한 나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는 애국이라는 나라를 도움을 받아서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이게 자기의 굳게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들의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였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에 반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이라도 맹세한 것 하나라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라도 지키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요, 우리 삶이 푸르러지면 사람들은 새 가진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하기보다는 높아진 자기 생각, 높아진 자기 자존심과 자기 욕망, 푸르게 되긴 자기 인생만을 우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라는 새 가지가 심어져도 그 가지는 자라지 못하게 돼요. 향기나고 올곧게 자라는 백향목이 되지는 못하고요, 악취가 나고 자기 자만과 방탕의 나무가 되어서 아무 쓸모없는 악하고 더러운 새들만 깃들이는 못된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가지인 예수님이 심어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무를 낮추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라도 외면하면서 푸른 나무를 다 유지하려고 하는 그 나무를 하나님은 말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패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으로요, 삶의 여러 문제를 통해 낮추고 말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성도는요, 그 높아진 나무, 그 꺾이지 않게 하려고 그 안간힘을 다해 붙들려고 합니다. 그걸 지키려고 해요. 푸른 나무가 마르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물을 줘가며 열심히 그것을 가꾸려고 애를 쓰는데 온 힘을 기울여요. 저도 그제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나와 보니까 눈이 제법 쌓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눈을 열심히 막 치웠죠. 그때는 그래도 눈이 가벼운 눈이라 그냥 다 잘 쓸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쓰고 마당에 나무가 또 막 눈이 잔뜩 쌓여있길래 마당에 나무도 막 털고 그러라고 아주 땀을 막 흠뻑 쏟을 만큼 이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내려와 보니까 눈이 막 더 펑펑펑펑 쏟아져 갖고 눈이 막 그치지 않고 눈이 온통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좀 아까 치울 때보다도 더 많이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눈을 또 막 치우려고 애를 쓰는데 불사 이번에 눈은요, 이제 조금 낮이 되니까는 해가 떠서 이 눈이 조금 녹은 눈이에요.
약간 물기가 있는 눈인 거예요. 습기에 젖은 눈이 막 잔뜩 쌓였던 거예요. 이건 막 삽으로 퍼도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막 삽으로 퍼가면서 눈을 막 밀어내고 그리고 열심히 나뭇가지에 눈을 막 털어내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무거운 눈을 치우려니까 열심히 이쪽에서 치우고 있으면 이쪽은 쌓이는 거예요. 여기를 막 치우고 있으면 또 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이 지붕에서 눈 한 덩이가 펑 차 위로 승용차 위로 떨어져 갖고 승용차 지붕이 움푹 들어가고 마른 거예요. 막 열심히 막 눈을 막 치우고 열심히 또 막 털로 내고 한 곳으로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눈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런 눈은요. 이렇게 쌓이는 눈은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그냥 내려놓기로 했어요. 열심히 다 이렇게 길은 내고는 했지만 또 눈이 쌓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리고 이제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됐어요. 다른 일을 몰두하면서 거기에다 열심히 시간을 쓰고 그리고 밖을 나와보니까 그래도 해가 떠서 눈의 일부가 녹아진 거예요. 제가 열심히 청소한 부분이 녹아갖고 제법 빛이 나고 제법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서요, 높아진 나무가 꺾이고 낮아지며 그래도 푸르게 잘 자라던 부분이 갑자기 말라서 죽어가는 상황이 오면 우린 막 정신없이 그 나무를 붙들고 일으켜 다시 세우고 싶어요. 다시 살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느라고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깃들고 그의 그늘 아래 있는데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명령과 감동을 따르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들이 노름에 왜 자꾸 빠져요? 본전 생각이 나서요. 자꾸만 더 빠지는 거예요. 본전 찾으려고요. 잃어버린 본전을 생각해서 그거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요. 내가 이제까지 쏟은 노력, 내가 이제까지 손해본 금액,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에 자꾸만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높아졌다 꺾인 나무를 풀을었는데 말라버린 것 다시 세워보려고, 그거 다시 일으켜보려고, 그거 다시 살리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싫으면. 하나님이 한번 꺾으시는 나무, 하나님께서 한번 말리시는 나무 못 살아나요. 그때는 놓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데 힘쓰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인생이란 나무가 높아지고 푸르러서 살만하고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에 취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말씀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며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서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일에만 성경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에는 뒤로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번 바라보면서 깨달아 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면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잠시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작은 감동이 무엇인지 그거 따르는데 힘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지금 메마르고 낮아져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낮은 나무는 주님이 높이신대요.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래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새 가지에 깃들고 그 그늘에 거하는 일에 힘쓰고 그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낮아진 나무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마른 나무를, 그 메마른 인생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서 자존심 상하고 메말라서 사는 것이 빡빡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살겠다고 내 생각과 내 힘을 앞세우며 내 뜻을 앞세우고 가려고 힘쓰지 말아야 돼요. 이때 정말 우리가 여기에 휘말리면 안 돼요. 물을 잔뜩 먹으면 눈이 내려서 높아진 가지 위에 냉량 눈이 쌓이게 되니까 그 가지가 막 나무를 막 곧 다 꺾일 것 같은 거예요. 실은 나무가 한 3가지가 꺾이긴 했어요. 나무가 막 너무 무거운 눈에 막 눌려서 그거 이제 곧 이 나무가 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 그 앞에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노심초사하며 눈을 치우고 눈 털고 하느라고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하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가야 참 어렵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가뭄 시간에 사르밧 과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제 남은 가루 조금 하나 갖고 이제 자기 아들과 함께 그거 이 떡 해먹고 죽을 생각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 사르밧 과부야, 과부 내가 지금 만드는 떡으로 나를 먼저 대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앞으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사르밧 과부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자 뭐 어차피 먹고 죽을 건데 그거 갖고 먼저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에 사르밧 과부는 지금 먹고 죽을 양식 갖고 선지자에게 그걸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그럴 때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하나가 한참 처음에 그 중앙정보부 생활을 하면서 아주 막 떵떵거리고 살았다고요. 자기 앞에 그때 그랬는가 봐요.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하여튼 막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아무나한테나 다 반말해도 됐대요. 그냥 다 이 새끼 저 새끼 했대요. 그러면서 아무나 가서 막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아무나 가서 막 등이 발로 차고 경찰들은 막 아예 막 짓밟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그거 중앙정보부에서 얻은 돈을 갖고 사업을 조금 했는데 사업에 손댔다가 왕창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빚에 쪼들려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다고요. 그러다가 한참 도망다니는데 캄캄한 밤에 저 근데 먼지에 불빛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이 뭔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시골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실은요.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울며 불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열심히 연탄불 갈아주고 기도원 사람들이 오면 밥 먹고 하는 것을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는 지금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딸이 넷인데 딸하고 자기 아내하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거 놔두고 혼자 도망쳐 왔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은 더 머물라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래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머무르라고 더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서 계속 기도원에서 머물러 연탄 갈고 빨래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무려 2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는데 그랬는데 그 딸들과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만에 나와보니까 그 아내가 어떻게 하다가 연탄불로 고기를 굽는 불고기집을 아마 조그만 걸 운영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불고기가 그렇게 맛있었던가 봐요. 석반동에서 불고기집, 아주 큰 불고기집이 막 대박이 나갖고 그 불고기집이 크게 일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바로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그냥 부인이 벌어주는 돈으로 그냥 공부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머무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은 여기 있는 낮아진 나무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기 메마른 나무를 주님은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라는 새 가지가 심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도록 높아진 나무와 푸르게 잘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 막 꺾으셔요. 하나님을 낮추셔요. 하나님의 메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그 높아지는 나무를 더 높이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푸른 나무를 붙들고 더 푸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걸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 그거 계속 낮추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라는 가지에 깃들이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라는 가지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세미한 감동과 명령에 힘써 따르는 거예요. 이때 뭔가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많아요. 이때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면 주께서 뭔가 마음에 주시는 소원들이 있고 명령들이 있고 감동들이 있어요. 이걸 막 쫓아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라는 나무보다 높아지지 않아요. 주님이라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라는 나무가 푸르고 무성하게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백성들 자꾸만 나의 나무를 높이고 푸르게 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요. 힘써 주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힘써 주님을 섬기고 높이는 일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감동의 길을 기르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납니다. 메말랐던 나의 인생이 무성하고 높아지고 그리고 열매들이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주님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라고 하는 나무가 커져야지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명예라고 하는 나무가 커지는 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장담하거니와 그거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은 다 낮추십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높아진 나무들, 주님보다도 더 푸른 나무들을 하나님 다 말리실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거 힘쓰지 말아요. 그거 붙드는 일에 애쓰지 말고요. 주님 일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서 정말 주님이라는 나무가 높이 백향목같이 높게 서서 우리 그 그늘 아래 거하고 그 안에서 정말 깃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른 일에 힘쓰고 낮아져가는 나무 붙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십시다. 이제부터 주님은 나무에 주님이라고는 나무 붙드는 일에 힘쓰기를